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약간 본 적이 있는 본문인데요. 민수기 13장, 14장은 가나안 땅을 이제 처음으로 도달했을 때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점탐꾼을 이제 보내는 그런 장면에서 이제 10명의 점탐꾼이 불신앙 얘기하고 2명의 점탐꾼이 신앙 고백하는 그런 장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점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점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오전에 강단을 딱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계명을 주셨거든요. 우리 가장 대표적인 계명이 뭡니까? 우리 얘기하는 10계명이죠. 이 10계명은 딱 보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거예요. 1에서 4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내용의 집약적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이름을 망령태에 잃지 않는.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웃사랑이라고 하지만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게 두 가지 큰 이제 계명을 주셨는데 결국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우리 십자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십자가가 이제 그걸 이제 의미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이제 제일 첫 번째 그 이웃사랑의 첫 번째가 뭐냐, 제 5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부터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까?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강단에 이제 오전에 우리 최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부모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그 축복 전달자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아이가 딱 태어났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그 만약에 그 적절한 사랑과 적절한 보호를 안 받고 자라면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데 뇌가 성장이 안 된대요. 고아원에서 이런 실험을 했던 그 역사적인 어떤 사실이 있는데 아이들 이제 그 처음에요, 고아원에 온 아이들, 애기들이 있으면 그 애기들 몇 달 동안은요, 각자 개개의 그 보모가 이게 그 배가 고플 때 얘네들이 이제 찌찌 이제 분유도 타줘주고 그리고 안아도 주고 기저귀도 제때 갈아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아이들을 돌봐줬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는 거기 있다가 고아원으로 이제 집단 시설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 집단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이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아기들 넣는 통에다 이렇게 딱 넣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기들을 쫙 앉혀놓고 있으면요, 이 아기들을 딱 데리고 뭐 하냐면은 얘네들 울 거 아니에요. 그럼 울면은 애들이 많은데 젖도 주고 어떤 애는 또 안아주고 어떤 애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사람이 부족하니까 이걸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돌보는 거하고 여럿이 돌보는 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원에 와서 애들이 딱 자라는데 애들이 적절한 보살핌을 못 받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애기들이요. 이렇게 멍해지는 거예요. 애들이요. 잘 울지도 않아요. 잘 울지도 않고요. 이렇게 딱 눈을 딱 이렇게 마주치면 애기가 원래 보통 이제 저희 주영이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마주치고 헤헤 하고 막 혼자 막 뛰고 난리 나요. 막 그러면 막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막 뽀뽀해주고 막 이렇게 안아주고 스킨십 해주고 막 이러거든요. 얘네들은 스킨십도 못 받았어요. 얘네들은 적절하게 배고플 때 아 나는 밥을 먹고 싶은데 밥을 안 주는구나. 밥을 안 준다는 메시지가 들어갔어요. 안아달라고 하고 싶은데 안아주지도 않는, 나는 안아주지도 않는구나. 얘네들이 기저귀 갈아줘야 되는데 기저귀도 안 갈아주니까 축축한데 아 기분이 안 좋은데 아무도 안 갈아주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되니까 이게 뭐예요? 얘네들은 불신앙인 거예요. 그게. 근데 얘네들이 대하는 이 세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실은 이제 부모로부터 그걸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 받았어요? 근데 희한해요. 뇌가 어떻게 발달이 되냐면 뇌가 여기에 제일 많이 발달되는 게 특히 태어나서 제일 많이 발달되는 게 우리 인간의 사고를 하고 감정을 정리하고 막 이런 역할을 해준 게 전두엽이라는 뇌인데 이 전두엽이라는 뇌가 희한해요. 그때 사랑 못 받지 못하고 그때 관심 받지 못하고 스킨십 받지 못하고 적절한 스트로크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요. 성장하다가 멈춰버린대. 그러면 그 사람은요. 타인의 감정, 타인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어지고요. 그리고 뭐예요? 이 사고하는 그 것들이 이제 전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다른 사회성이 굉장히 결여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연구를 해서 그 사람 뒤추적해 보니까 범죄자나 사회 부적응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을까? 그리고 부모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모르잖아요, 사실은. 내가 고아가 돼보지. 그 고아들이 잘 모르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고아원이나 그 고아원 그런 환경에서 양육을 정말 사랑으로 해준 그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잘 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 부모 역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부모를 통해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냐면 부모는 이걸 하나님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만약 부모가 나에게 그런 사랑을 주지 않고 그런 관심을 주지 않았다면 이 땅에 그러잖아요. 그 옛날에 타타탄가요? 그 노래 뭐지? 그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할머니를 입었지 않소? 이런 노래 있잖아요. 알몸으로 태어나 그 뭐야? 뭐 우리 갖고 태어났나요? 아무것도 안 갖고 태어났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나를 아주 돌봐주고 사랑해주는 그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마치 하나님 같은 존재인 거예요. 처음에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서 목사님은 이 부모의 육신을 공경해야 된다. 이거는 성경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부모님의 영혼을 보고 만약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꼭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 공경의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 영접 정확하게 안 했다 하시는 분들일수록 영접은 혹시 했는데 확실하지 않은 것 같다 내지는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요 계속 기회를 보시면서 뭐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계속 전달해 주셔야 돼요. 그거를 뭘로 딱 잡으셔야 되냐?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많은 경우에 보니까 우리 과거에서부터 왔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 목사님이 얘기했던 대로 뭐 제사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잘 안 바뀌어요. 이렇게 좀 오랫동안 이게 들어왔던 거라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걸 딱 이해를 하시고 그걸 놓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흑암이 있거든요. 요 뒤에는 흑암 세력이 반드시 배경으로 있다는 거 아시고 이거부터 많이 결박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갈 때마다요. 나는 캠프한다. 내가 만날 때마다 캠프한다는 생각을 딱 가지고요. 이제 부모님 만나시고 그리고 이렇게 인도받으시면 돼요. 특히 저는 이번 주에 제일 마음에 왔던 게 노인들을 그 소중히 여기고 노인들을 부모같이 여기고 복음을 전달해라. 네,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정말 사단은요 지금 요 영적 축복만 모르게 만들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만 모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돼요. 저는 좀
요 계명을 얘기 들으면서 또 이제 많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요 십계명을 주셨을까? 또 이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 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요거랑 반대되는 것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안 섬기고 그리고 애굽에서 배웠던 체질들 다 들어갔고요. 부모 공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했단 얘기예요. 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고 쭉 하면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면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 모든 내용들을 딱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그런 문제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자리로 간다는 거죠. 이 반대되는 자리에 가서 자꾸 이스라엘이 과거로 돌아가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때 노예 때 살았던 노예 체질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계명을 주신 거예요. 너네가 노예 체질로 돌아가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알려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로만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요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걸 주셨는데, 복음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하구나, 요거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요 율법과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요, 요 법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되고 자꾸 여기로 돌아가려는 게 더 강하다니까요. 요게 뭡니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요. 돌아가니까 나도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가 와요? 한계가 오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냐?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율법으로 내지는 이 땅에 세상적인 걸로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 다 못 행하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한계를 깨달은 사람이 정말로 갈라디아 2장 20절 아니면 안 되고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없어요. 요거 인정하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그래서 요것을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구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을 내가 잘해야겠지만 내가 내 마음 먹은 대로 이게 되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 내 자녀 키울 때도 내 마음대로 크면 좋겠는데 항상 반에서 1등하고 너무 말도 잘 듣고 말썽도 안 피우고 핸드폰도 잃어버리지 않고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녀들이 내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요,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지. 특히 이런 부모를 공경하라, 저는 참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요 공경하는 것도 잘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제 저 메시지 중에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상처, 이게 상처가 있으면 잘 공경이 안 돼요. 공경하려고 해도 공경이 나오다가 이제 딴 데로 가버려요. 이게 조금만 말하다 보면은 신경질이 나오고 이렇게 싸우게 되잖아요. 저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도 다 그러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요, 놓쳐요. 그러니까 이 상처를 발견했을 때요, 요게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님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이 감정 따라가요. 목사님이 오전에 얘기하셨듯이 감정 따라가요. 저도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주셨다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 계명을 주시면서, 다시 말하면 십계를 주셨다는 건, 십계명과 그 많은 율법들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그 율법을 너희들이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계를 깨닫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이 율법만 주신 게 아니에요. 뭘 주셨어요? 요 계명과 함께 피 제사를 알려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다 못 지키니까 죄사함 받아야 되지 않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율법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너희들에게는 피 제사가 필요하다, 너희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요거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우리 자신을 보면서요,
아, 나는 날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걸요, 이렇게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발견이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큰 응답이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발견을 잘 못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지, 요것만 조금 이해하시면 많은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현장 정복 이전에, 현장 정복 우리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받아야 하는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조금만 인도를 좀 받겠습니다. 민수기 요 말씀은요, 정말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들에게도 너무나 맞는 말씀이에요. 자꾸 우리는요, 예체질로 돌아가 버려요.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하게 오늘 말씀 보면은요, 과거로 돌아갔어요. 어느 정도 과거로 돌아갔냐? 우리가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호와가 우리를 인도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들었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100% 반기를 들어요. 그리고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가 이제 돌아가자.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하고 모세하고 아론하고 이런 사람들 다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이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 민족이 왜 실수했어요? 왜 이제 응답을 놓쳤죠? 첫 번째, 우리도 놓치기 쉬운 건데요. 우리는 매일 어디로 가야 돼요? 6월절 축복으로 들어가야 돼요. 요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6월절을 왜 허락해 주셨냐? 애굽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바로 왕이라는 건 뭐예요? 파라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도저히 날 놔주지 않는 바로 이 세상과,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과 바로라는 것은 이 사탄을 의미해요. 내가 이 세상 속에 살고요, 이 세상 뒤에는요, 누가 존재하고 있어요? 사탄이 존재하고 있어요. 내가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나의 배경 가운데는 창세기 3장이 또아리를 딱 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도저히 안 되는 자꾸 이 노예 체질, 속국 체질, 자꾸 이상한 체질로 가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요, 요 안에서 들어온 게 바로 노예 체질, 그리고 속국 체질, 포로 체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요구 가운데서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고, 그 안에서의 수많은 영적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영적 문제 가져야지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저도 영적 문제 가져야지 안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이상해요. 어머니, 아버지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딱 놓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손이 가고, 그래서 저도 이제 신기하더라니까요. 어느 정도 신기하냐? 왜 내가 이러고 있을까? 이제 가만히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럴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봤어요. 내가 왜 이럴까요? 그랬어요. 아니, 어머니, 아버지 자꾸 주머니에 제가 손을 이렇게 넣고 훔치는데, 내가 생각해도 이상해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랬다니까요. 나 귀신 씌인 거 아니야? 왜 이러지? 나 왜 이러지? 그런 마음에 갈등이 딱 오는데, 이게 말로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상해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자동이라니까, 자동. 그냥 눈이 갑자기 엄마 아빠 없다? 집에 나 혼자 있다? 그럼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적 문제 걸린 사람이요, 너무 이해 잘해요. 왠지 아세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두려워하고요, 자기도 모르게 막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아는 경우는 이제 드러난 건데, 모르게 그런 거 있으시다니까요. 그게 우리 창세기 3장이에요. 요거에서 도저히 못 빠져나와요. 9가지 재앙으로도 못 빠져나왔는데, 10번째 언제요? 10번째 재앙 때 나왔어요. 9번째 재앙 때까지 안 나왔는데, 언제요?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이 피가 누구의 피를 얘기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실 것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창세기 3장의 1, 흑암에게 잡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래서 3장 21절에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이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겠대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뭘 얘기합니까? 희생제사. 언제 빠져나오냐? 희생제사 드릴 때 그 희생제사를 상징하고 그 희생제사의 가장 대표적인 응답이 뭐였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바로 유월절 사건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도 유월절 사건과 유월절의 언약과 유월절의 축복이 필요해요. 나는 오늘도 이 유월절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뭐가 필요한 거예요? 피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 보혈 앞에, 그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유월절 축복을 딱 고백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특히 16절에서 19절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당신 바로 예수,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십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내가 그 고백할 때 나에게 임했던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내가 정말로 나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요 딱 꺼내놓고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나 이것 때문에 연약해요.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 고백하고 있을 때 나는 어떤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지만 나는 요 방주 안에 들어온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구원이라 그럽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넘어져도 괜찮아요. 조금만 어려워도 우리는 막 흔들리는데 흔들릴 거 없다니까. 방주 안에서 넘어져도요 괜찮아요. 근데 방주 바깥에 있으면 넘어져도 문제고 뭘 해도 문제고 이거 해도 문제고 저거 해도 문제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요 방주 안으로, 나는 그리스도가 피 발라진 집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나는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요 이 유월절 축복 가운데 부르셨어요. 그거를요 고백하시라니까요. 이것은 믿음으로 고백할 때요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나에게 나타나요. 그런데 문제는 나의 오늘이에요. 분명히 요거는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를 유월절 그때 해결하셨는데 나의 오늘이 뭐예요? 마치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출애굽의 길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란 말이죠.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오늘 가운데요 요 창세기 3장 배경이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는데 나에게는 뭐가 자꾸 나와요? 이게 나와요. 불신앙이 자꾸 나와요. 저는 이제 불신앙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면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요 제가 요 그리스도 요 유월절의 축복을요 충분하게 깊게 못 누리면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얼마나 여러분 어렵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보면은요, 그리고 저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좀 어렵죠. 경제 참 어려워요. 저도요, 그러니까 아둥바둥 살아요. 근데 경제 어렵죠? 경제만 어렵습니까? 저희 박사모 보니까요, 너무 불쌍해. 어느 정도로 불쌍하냐면 애기 둘이서요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요. 주영이가 이제 좀 기기 시작해갖고 얘가요 얼마나 이제 온 집을 기어다니냐. 딱 이게 좀만 안 보고 있으면 어제도 저녁에요 좀 안 보고 있었어요. 저희 처가 잠깐 이제 주은이 책 읽어주고 있었던 거 뭐 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약간 또 거실에서 뭔가 이제 좀 해야 될 게 있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이제 저쪽 방에도 다 정리가 되고 이제 씻었나 보다 하고 이렇게
화장실 가서 불을 딱 켰는데 거기 주영이가 갑자기 딱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어느샌지 들어와 있어. 더 들어갔으면 이제 옷 다 젖는데 얘가 어느샌가 들어와갖고 저를 이렇게 쓱 쳐다보는 거예요. 얘가 이래요. 안 보면요 빠바바박 가갖고 저희 화장실 막 들어가갖고요 옷 막 바닥을 뒹굴고, 주은이는요 요즘 뭐 너무 주영이만 사랑받는다고요 딱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애기가 돼갖고 나는 작은 애기야 작은 애기 뭐 이래요. 막 퇴화돼요 점점. 그래갖고 얘가 자꾸 뭐하냐 나한테 사랑 좀 달라고 관심 달라고. 근데 박사모는 좀 이제 우리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제가 안 도와주면 샤워도 못해요. 그러니까 밤마다 이게 샤워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1시간 막 반 2시간 정도씩 걸리는데 애들 재우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씻고 정리하고 하는데 제가 옆에서 제가 조금 도와주는데도 지치는데 얼마나 지칠까. 하루 종일 만약에 애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계신 그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존경이 가더라니까요. 이렇게 애들을 키웠구나. 근데 우리 박사모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좀 생기면서도 그러면서도 조금 이제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진짜 이 부분에 그래서 좀 힘이 없고 답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박사모도 이게 복음으로 깊이 안 누리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도 모르게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게 딱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니까 내 체질 속에 있는 뭐가 나오잖아요. 이게 부글부글 끓는 거.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주은이를 향해서 이제 비명이 나오면 이제 주은이는 바로 그때 움찔하더니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상처가 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어려움, 문제, 이 고통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확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상처를 만들고 뭘 만들어요? 체질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상처나 체질을 사람들이 붙잡아 버리지 그리스도 언약을 안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스스로도 그렇구나. 제가 딱 보니까 요 그리스도 언약 못 누리고 또 이렇게 하고 막 이러니까 당장에 뭐가 나오냐면 목사님, 사모님에 대한 그 상처가 확 올라오더라니까요. 제가 지난주 캠프 하는데 옛날에 캠프 한번 할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캠프 할 때 왜 이 캠프를 해갖고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왜 이렇게 하면서 막 그때는 가가 호우요. 벨 눌러가면서 전도하는 그런 전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띵동띵동띵동띵동띵동띵동 이렇게 딱 눌러놓고 문 열면 어떡하지? 문 열면 어떡하지? 이제 이렇게 하다가 문을 딱 열잖아요. 그러면 가갖고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하기 이제 두렵고 말하기 이제 싫고 저도 이 가가 호우 방문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어떤 집 문 열었다 그럼 달려가갖고 발을 딱 껴놓고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이제 어떤 집 이제 들어가갖고 복음을 전했어. 애들만 있는 집이야. 애들은 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 현관 입구에 들어가갖고 애들한테 이렇게 뭐 했다고. 이게 나중에 전화가 왜 우리 집에 들어와갖고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복음 전하고 우리 집에 왜 막 무단으로 들어와서 그러는 거야 하면서 막 교회 다니면 탈려 막 이러면서 막 따지고 와 이런 일 당하니까요 막 현장 다녀오고도 막 힘 빠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또 근데 그렇게 캠프하다 보니까 막 상처가 나오는 거야. 상처가 딱 나와갖고 목사님 사모한테 막 울면서 왜 이런 식으로 캠프를 해야 되냐면서 막 캠프 나가기 싫으니까 이제 마음 한편으로는 캠프 나가기 너무 싫고 영적으로 눌려있고 상처는 많고 이러니까 이제 상처를 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가기 싫다고 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지난주에는 캠프 하는데 그런 마음까지는 아니었는데 저는 그런 건 이제 치유가 됐는데 그래도 또 상처가 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사모님 10년 동안 내가 밑에 있었는데 너무 안 바뀐다 막 그러면서 막 이것도 안 바뀌고 저것도 안 바뀌고 그러면서 답답한 거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가 또 안 되냐 이게 전도 현장으로 나가는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기 싫더라고요 그날. 그래서 그날 잘 이렇게 현장 오후에 혼자 나가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이게 좀 안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요 다 있어요 상처. 게다가 저는 굉장히 율법 체질이 많다 보니까 정죄를 하는 거예요. 좀 안 되는 사람 보면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뭘 만들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이 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 가슴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 못 하시냐? 아니잖아요. 제가 그날 부산 집회 메시지를요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봤어요. 쫙 보는데 제가 회개했어요, 그날. 그때 요 메시지를 하셨거든요. 맞다. 그리스도가 그럼 내 상처 해결 못 하잖아요. 근데 제 생각이 이미요, 믿음이 없네.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요, 이미 믿음이 없다니까요. 내가 이미요, 이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고 있고요. 내가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포기하고 있고, 내 상처, 내 체질대로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겠다고 언약하셨는데, 우리가 그 언약을 안 잡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동기나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그 모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모세 자리 한번 뺏어보려고, 내가 지도자 돼보려고요, 반역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반기가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도요, 동기나 욕심 나오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평신도분들 그렇게 좀 그런 거 좀 적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현장 가갖고요, 이런 경우 있더라니까요. 분명히 이 사람은 나를 통해서 영접하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집도 이사하고 막 이러니까 우리 교회 데려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 와라. 이제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메시지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오려는 마음이 없어. 근데 안 오니까 제가 딱 당장에 막 실망되고요. 막 이 동기 욕심으로 인해서 막 인도를 못 받더라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나름대로도요, 뭔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제가 얘기하지만, 자기 발견을 제대로 하면요, 응답이 와요. 저는 그래서 이번 주간에요, 지난 주간에 되게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 목사님, 사모님한테 그렇게 상처받은 게 뭐가 있냐?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상처 아니다 고백했어요. 하나님, 상처 아닙니다. 하나님, 내 체질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벌써 몇 년 받았습니까? 그러면서 고백했어요. 하나님 앞에. 목사님, 사모님, 뭐 이렇다 저렇다 제가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생각을 그렇게 바꿨어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요, 진짜요, 그 얘기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자꾸 요런 부분들을 이렇게 따라가고, 요런 불신앙 따라가게 되면은 어디로 돌아가요?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요. 그래, 다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과거 행실 내가 옛날에 했던 거 그대로 돌아가요. 근데요, 우리요, 이거 빨리 이거 해결해야 돼요. 부부 관계만 해도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에요, 좀 기분 안 좋고, 여러분도 부부싸움 하시겠지만, 부부싸움 하면은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이 사람하고 왜 결혼했나, 이런 생각 들고, 이제 그게 이제 심각해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진짜 이혼하고 싶다. 왜 이런 놈하고 결혼하고, 왜 이런 여하고 하여튼 결혼해갖고 왜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 들 수 있거든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정말로 이런 부분에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잡히지 말고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그 인도받는 방법이 바로 아까 얘기 드렸던 6월절 구원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완전하게 나를 책임지신다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그 책임지신다는 증거로 오순절 응답을 우리에게 준다고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완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인도하셨다면, 지금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 붙잡으세요. 하나님,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요,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할 때요, 수장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 천국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의 축복으로 하나님이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래서 하늘 천군을 보내셔서 나를 도우시는 하늘의 축복, 땅에 있는 모든 흑암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조금만 요 세 가지 인도만 잘 받으면 돼요. 우리가 많은 거 해야 되는 것 같지만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요 세 가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가 효용됩니까? 참 예배를 회복하시면 돼요. 예배라고 하는 부분은 뭡니까? 성막 중심의 삶이라고 표현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성막은 누구를 상징하냐?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하지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에요. 나의 삶이 그 자리로 가면 돼요. 사람이 어려움은 다 와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어려움은 다 오는데 중요한 건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이 이 혼란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좀 어려워지니까 생각이 혼란이 오고 이게 그 좀 마음에 혼란이 와요. 그래갖고 막 헷갈려요. 아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아 요렇게 가야 되냐 저렇게 가야 되냐?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막 이게 헷갈려요 사람이.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때 혼란하니까 길을 잃어요. 조금만 우리는요 요런 혼란이 오면은 제일 많이 보이고 제일 많이 들리는 게 사람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 말 들으면요 거의 대부분 믿음이 있던 사람도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려움 왔을 때는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아 내가 이 어려움이 왔구나, 내가 혼란이 왔구나,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고요 가만히 계시면 돼요. 가만히 계시고 참 예배 중심으로 나를 돌이키셔야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특히 예레미야 33장 3절 보면은 나와 있어요. 시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혼란이 오고 불신앙이 오고 여러 가지 생각이 계속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문제가 오고요, 저도 문제가 딱 와보니까 딱 어떠냐면 일단은요 생각 자체가 틀리고요, 막 사람들 말 들으면은 막 진짜 아니고요, 막 이런데 자꾸 그럴 때요 딴짓하면 안 된다니까요. 가만히, 그리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말씀도 이때는 잘 안 잡혀요. 너무 어려우면요 말씀도 안 잡혀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조금만 내가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를 놓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는 거예요. 유목사님 이제 어려울 때 이제 예레미야 33장 3절 잡았다. 이제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걸 놓고 계속 생각하고 기도한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건 뭐냐? 왜 기도하라고 안 하고 부르짖으라고 얘기했을까? 왜 부르짖으라고 얘기했을까? 부르짖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 물속에 빠진 사람이 어때요? 물에 빠져 보셨어요? 제가요 박사모하고 옛날에 그 캐리비안 베이라고요 그 놀러 갔어요. 캐리비안 베이 놀러 갔는데 거기 파도풀이라고 파도 이렇게 엄청 치는 데가 있어요. 둘이서 이제 연애할 때 이제 놀러 간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그 구명 하고 그 조끼 차고 이제 좀 깊은 데까지 들어갔는데 우리 박사모 수영을 못해요. 그 깊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보통은 파도가 이렇게 땅 치거든요. 그러면 그거 따서 이렇게 딱 떴다가 이렇게 내려왔다 떴다 내려왔다 이게 파도 타고 놀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게 딱 멈춘 거예요. 멈추더니 사람들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거기 안내원들이 자 누우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파도가요 불규칙하게 따다다다 이렇게 뜨는 그 이상하게 물장구 치듯이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누우라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누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누워야 되는데 박사모도 눕고 저도 이렇게 딱 눕고 이렇게 딱 눕는데 이게 누웠는데 물이 이렇게 치니까 이게 박사모한테 이게 물이 딱 치니까 이게 수영 잘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이게 물 치는데 물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계속 먹는 거야. 그러니까 가더니 저를 딱 잡네요. 저를 딱 잡으니까 잡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아. 가라앉았다가 한 사람은 떴다가 그 한 사람 숨 쉬면 또 제가 뜨면은 박사모 눌러요. 그럼 박사모 가라앉고 제가 또 가라앉으면 박사모 뜨고 그러면 한 번씩 숨 쉬었다가 이제 죽으려고 그러는 거 한 번씩 이렇게. 그래갖고 너무 웃긴 거예요. 안 되겠다 이래갖고 제가요 박사모 뒤로 가서 딱 잡았어요. 잡아갖고 뒤로 막 죽을 만큼 헤엄쳐갖고 겨우 빠져나왔어요. 와, 이제 그때 이제 위기를 생각하면은 지금도 막 식은땀이 흐르는데,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물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진짜 제가요 거기 사람들 없고 만약 구명조끼 안 짜고 만약 그런 상황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사람 살려 이럴 거 아니에요. 물에 빠진 사람 살려주세요 그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간절하게 마음을 담아서 네 영혼을 담아서 네 중심을 담아서. 예배라는 건 뭡니까? 참 중심이 담긴 예배예요. 참 마음이 담긴 게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중심 담고 정말로 마음 담고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중심과 그 마음에 응답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나에게 문제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르짖지 않는다 중심 다해서 응답이 없는 게 당연하죠.
부르짖으면 어떻게 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를 지금 행하시고 모든 걸 움직이시는, 모든 것을 성취하고 움직이시는 그 여호와가 스스로 계신 분, 모든 것을 하시는 그분이 내게 응답하시겠다. 특히 어떻게 응답하시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완벽하게 약속해놨어요. 아, 우리는 속지만 안 하면 돼요. 조금만요 인도받으시면 돼요. 그래서요, 뭐 하시면 돼요? 나의 성막을 만드세요. 나 개인이요, 깊이 뭐 하셔야 돼요? 복음 누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거의 필수가 바로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사실 좀 어려운 단어인데, 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 가지를 놓고요 계속 깊이 생각하면 뭐 나오는 게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요거 놓고도요 깊이 묵상해보면요, 부르짖는다는 게 뭐냐, 깊이 기도해보면요 많은 답이 나와요. 사실은 우리가요 조금 뭐 하면 되냐면요, 이 성막이라고 하는 부분의 의미를 좀 이해해보면은, 거기 성막에는요 그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성막이 이렇게 좀 이렇게 길게 생겼으면 여기가 이제 지성소라는 데고, 여기가 성소라는 데고, 그리고 요 바깥에 이제 이렇게 뜰이 있어요. 이제 성막의 뜰이라고 해갖고, 여기서 이제 번제를 이제 드리고요. 뭐 여기 물두멍 자리 뭐 이렇게 해서 자리가 다 있어요. 근데 여기 다 의미가 있다니까요. 요 성막이라는 게 뭐냐면, 요 성소에는요 뭐가 있냐면, 들어가면 떡상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러니까 우리 생명의 떡인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를 우리 계속 생각하고요, 그리스도 누리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향로가 있어요. 향로는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천사들이 그 향의 기도를 이렇게 받아서 가져간다고 얘기하죠, 성경에는요. 또 여기 보면은 뭐가 있냐, 등대가 있어요. 등대는 뭐예요? 빛을 계속 밝히는 거예요. 이 등대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러거든요, 제사장들은. 그래서 계속해서 이 빛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흑암, 모든 저주 꺾을 수 있는 복음 누리는 그 빛, 기도하는 빛, 이런 축복들이 이 성소 안에 있는데, 이 성소, 이 성막,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다니까요. 날마다 우리 죄를 용서받는 이 번제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 손을 씻고 그 나를 정결하게 다시 살피는 물두멍, 그거 뭐예요? 자기 발견하는 거예요. 네에게 지저분한 걸 없애라. 너에게 있는 먼저 죄부터, 너에게 있는 흑암의 문제, 너에게 있는 창세기 3장부터 치유해라. 또 거기에 보면 거울이 있어요. 또 이런 부분들이 다 그걸 얘기해요.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제일 중요한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는 뭐가 들어있어요? 언약궤 안에는 그 돌비 10계명,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만나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오순절 같은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죽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셨다는 증표. 그리고 그 안에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아론 자리를 뺏으려고 이렇게 막 하고 있을 때, 아론 지팡이하고 다른 사람 지팡이 다 놨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어요. 죽어있는 지팡이에서 싹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생명의 능력. 이 지팡이 만들 때는요, 이게 소금물에 쩔어갖고 완전히 이 나무를 죽이거든요. 그럼 완전히 말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 싹이 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 거기서 싹이 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부활, 죽어있는 것 같은 것에서 살게 하는 부활의 능력,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게 그 언약궤고, 그 언약궤에 있는 증표물들인데, 요런 축복들. 그리고 그 언약궤는요,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이 천사의 날개 모습이에요. 천사와 그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피고 있는 모습인데, 그걸 속죄소라 그러거든요. 그 속죄소는 보좌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서가고 뒤서가는 그 주의 천사가 보호하는 그 응답들. 그리고 요런 것들이 뭐냐면, 성막과 그 성막 안의 축복인데, 저는요 그거 보면서 딱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요거 자세히 모르셔도 되는데, 요 성막의 축복처럼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완전하게 지금요 보호하고, 완전하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데, 이 부분을요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 나왔잖아요. 이 말씀을 딱 들으시면서 내게 붙잡혀지는 말씀, 내게 붙잡혀지는 언약,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 요거를 찾으셔야 되고, 기도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을, 오늘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인도를 잘 받겠죠. 요걸 잘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요 그 사람 앞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계속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왜냐? 우리가 죽는 날까지 뭐가 있어요? 요게 있어요. 내가 죽는 날까지 나는 요 체질이요 계속 내 안에 숨어있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린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직 성령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래서 다른 응답이 아니에요. 요 성막 중심이요 완전히요, 이 성막 중심에, 다시 말하면 예배 중심이 이들에게요 그리스도 중심이 완전히 뿌리 내렸어요. 뿌리 내린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의 삶 속에는요 요렇게 됐을 거예요. 정시 기도나 정시 예배가 되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시 기도나 무시 예배가 됐을 거예요. 24시 기도, 이런 것들이 됐을 거예요. 왜냐? 저는 이걸 확신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부분들 보고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거를 항상 했어요. 하나님 앞에요 성막에 아침마다 가고요 이렇게 가는 시간이 있었어요. 나름대로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가시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정시기도라는 거예요. 무시기도는 항상 나를요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거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거죠. 주야로 항상. 그래서 그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너는 이 율법책 이 말씀을 주야로 항상 묵상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미 이 세 가지 부분을 조금만 인도를 받으면요, 민수기 14장 오늘 보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요 사람들이 놓치지 않았던 게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부분도 내가 희생하고 인도받겠다. 은혜 누림을 지속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해서 계속 받는 뭔가 있어야 돼요. 내 개인에게. 그래서 은혜 받는 내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은혜 받는 자리, 은혜 받는 시간,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 하나님 보셨을 때 은혜 받도록, 내가 이렇게 하면 은혜 받겠구나, 은혜 받을 수 있는 축복, 요걸 따라가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뭘 따라갑니까? 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요 은혜의 자리를 따라가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아니면 자기 감정대로 가버리거든요.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다른 것보다 제 인생이 변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정시기도를 시작했을 때였어요. 정시기도를요 하루에 한 번 정말 제대로 했어요. 그냥 학교에 가갖고 자율학습 전에 그 30분 정도 되는 시간을 성경 좀 읽고 그 기도 조금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도 힘을 주세요, 나에게도 역사해 주세요 하고 계속 했어요. 매일 했어요. 한 번도 안 빼먹었어요. 근데 놀라워요. 그냥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더 큰 응답을 주시고 더 큰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여태까지 내가 내 힘으로 하던 거 곱하기 2의 응답이 오더라고요. 점점 곱하기 3, 4 이렇게. 다른 친구들은요 막 너무, 저 친구 중에 아주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 있었는데 쉬는 시간까지,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그 친구가 아주 성실한 친구거든요.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쉬는 시간까지 공부 아주 열심히 하고 막 진짜 제가 보면 너무너무 공부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친구가 수능 딱 봤는데 막상 딱 뚜껑 열었는데,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점심시간에 기도회 다니고 아침에 학교 오자마자 제일 먼저 기도하고, 쉬는 시간에 기도하고, 자율학습 전에 한 30분씩 1시간씩 맨날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날은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예배드린 이후에 오후에는 전도 현장 나가고, 그러면 전도 현장 나갔다 들어오면 5시, 8시인데 시험 있는 기간 동안만 조금 공부하고 주일날도 쉬었어요. 아예 놀았어요. 근데 수능 점수 훨씬 높이 받았어요.
응답도 훨씬 많이 받았어. 이상하죠? 내가 공부 그 친구보다 덜 했는데 이상해요. 근데 나머지 날에는 정말 제가요, 기도하는 시간 이런 거 빼놓고는 정말 하나님 집중력 주셔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받았던 응답이요, 저 그 당시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저를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지속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쉬워요. 내가 어떻게 나의 삶에서 하시면 돼요. 내가 은혜 놓치지 말아야겠다. 은혜 생활 놓치면요,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왜냐? 우린 자꾸 돌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 시간에 제일 많이 하시면 좋은 게 믿음 고백, 믿음 확정을 하세요. 분명히 그 당시 보기에는 아니었다니까요. 어려움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아니었어요. 저는 고3 때 딱 처음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400점 만점에 208점 나왔어요. 208점이면 지방대학도 못 가.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점수가 나왔을까? 나는 내신도 괜찮은데 벼락치기를 잘해서 그래요. 벼락치기는 잘하는데 평상시 공부가 잘한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안 돼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때부터 정식기도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맡겼어요. 하나님, 나는 208점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학 갈 수 있어요. 근데요, 너무 놀라워요. 시험 볼 때마다 점수가 올라요. 모의고사 볼 때마다 6번 모의고사 봤는데 한 번도 안 떨어지고 계속 올랐어요. 수능 딱 봤는데 60 몇 점 올라버렸어요. 너무너무 놀라요. 저는 그거 뭐만 했냐면 요거 하고 그냥 공부했거든요. 지금 와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는요, 미래 모르잖아요. 미래일 몰라요. 근데 언약 잡으세요. 가정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경제 문제 있으십니까? 해결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그 미래일 안 되는 그걸 가지고 불신앙하거나 내 체질 속에 들어가거나 자꾸 그러지 마시고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 고백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지금 이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시라니까요. 그 언약 잡은 것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감추겠냐 그랬어요. 하나님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요, 미래를 보게 하시고 미래의 응답을 당겨주세요. 그러니까 절대요, 흔들리지 마시고 분명히 그때요, 이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들을 붙이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러면서 얘기했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맞죠? 갈렙은 그때 자기가 봤던 그 땅은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45년 만에 그게 성취돼서 안악산지를 차지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 믿음의 고백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하세요. 그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보고 그것을 성취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맞습니다. 지금 안 돼도 믿음 고백하세요. 저는 영적 문제 제가 심각했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 난 이렇게 안 되는데 어떡하죠? 하나님, 이거 바꿔주세요. 그랬어요. 중독 문제 심하게 왔을 때 하나님, 난 이렇게 안 바뀌는데요. 실수하고 나서 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날 바꿔주세요. 그때마다 믿음 고백하고 그리스도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했는데 바뀌었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문제를 이길 수 없어요. 예? 나의 문제가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반대로 얘기했네. 내가 어떤 문제에 있더라도 그리스도 이길 수가 없어요. 맞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에게 딱 나타나버리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버리니까 응답이 오는 거예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것이 되는 사람은, 요 부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현장 정복할 수 있는 뭘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조금만요, 이 비밀을 붙잡고요. 저는 요걸 이제 제일 누리기 좋은 방법이 뭐냐? 여러분 말씀 잡고요. 조금만요. 뭐 하시면 되냐면 말씀 잡고요. 나에게 적용하는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시면서 이것을 기준 삼으시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기준으로 삼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요거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뭐 주시겠다고 했냐? 권능 주시기로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에게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현장도 살리고 많은 사람 살려야겠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 살리고 세계보고만 해야겠는데, 일단 내가 응답이 없는 것 같고요, 내가 시달리는 것 같고 내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힘 없을 수밖에 없는 배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붙잡으시고 상처 있다, 나 나쁜 체질 있다, 괜찮아요. 그거를 하나님의 언약 잡고요, 바꾸시면 돼요. 하나님, 나의 이 상처를 이렇게 축복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런 나의 체질을 응답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그 믿음 고백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번 주간에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말씀 듣고 이 언약을 붙잡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